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심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가르쳐 들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정당한 보답을 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단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우여곡절 끝에 주제 넘치게 구약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지만 무사히 3학기 동안의 코스석을 마치고 2014년 가을에 논문 학기가 되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기관 사역으로 섬겼던 부서에 좀 변동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다른 임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 그 해 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면 논문 작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레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까지 그 학기 내에 졸업 논문을 다 못 끝내면 영영 앞으로 학위를 마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과 주말 모두를 논문 작성에 열심히 매달리며 나름 노력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 부족한 역량 때문에 논문 진행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출일은 무섭게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러자 제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청력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 교수님께 정중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과감히 논문 작성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한 상식과는 달리 노력의 결과는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덜 노력했음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끝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냉엄한 사실을 아프게 실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방향이 단지 우리 개개인의 성공이 아닌 복음과 신앙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셨음에도 도리어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교인들이 종종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음에도 저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아찔한 거리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함부로 비웃거나 타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서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 주는 괴리감은 도무지 떨쳐버리기 힘든 무력함과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애씀과 노력의 배신 때문에 힘겨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먼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지나온 여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에 있는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17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에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 비유대인 기독교인 문제를 다뤘던 이 회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5장 30절에 따르면 그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지도 제일 오른쪽 중간에 보면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거기서 바울은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고 각기 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선택해서 동행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서 양 아들이나 다름없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아시아로 몹시 가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흔히 갖는 오해는, 이때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도에 분명히 보이는 대로 루스드라의 왼편이자 지중해 위쪽과 에게 오른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주요 식민 도시 중 하나의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은 오늘날과 달리 교통과 통신이 매우 불편한 그 시대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먼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곳 도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소원은 여지없이 좌절되었습니다. 다 함께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 선교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아시아 대신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갑니다. 이곳이 바로 이고니온에서 화살표를 따라 바로 옆에 있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거기서도 지도 위편에 흑해 아래쪽에 보이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7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도 거듭 그의 발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방해와 금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강도떼를 비롯한 외부 위협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적인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바울이 겪었을 깊은 절망과 허무함을 글자와 글자 사이 여백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도를 통해 살펴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무시아까지 바울의 이동 경로는 대략 1700km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구글 지도에서 그 부산을 시작해서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서 북경을 지나는 이 1700km를 한번 동선을 그려봤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총 800km이고 보통 한 달에 걸쳐서 완주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무시아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쉼없이 걸을 때에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머나먼 여정을 비행기나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이 지극히 원시적인 그 시대 이동수단을 통해 지나왔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이 몇 구절의 문장 속에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순수한 열망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허무함으로 무시아를 지나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 정반대되는 드로아를 향해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곳에서 매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번민에 사로잡혀 뒤척거리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자신들의 땅으로 바다를 건너와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를 향해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길 원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닌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정으로 옮긴 헬라어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들이 종합하여 결론 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올바로 깨달아 안 것은 그들이 단순히 환상이라는 신비로운 일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거쳐온 기나긴 여정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의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이것이 이상적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의 고집스러운 애씀 속에 꿈틀거리는 그의 자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 먼저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환상을 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신비로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적과 환상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극적으로 신비로운 무언가 보다는 저마다의 일상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나긴 좌절과 실패에 그 허무한 기억들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애씀과 노력의 방향을 재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울의 인정은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두 차례나 나오고 있고 또한 인정하다라는 동사도 복수형입니다. 즉 바울은 바다를 건너 자신들을 도우러 오라는 마게도니아인의 명백한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 내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감히 바울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향해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말에
귀를 넓게 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기록된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통해 들려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귀를 닫고 자기 할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경청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를 향한 온전한 뜻을 전하고 인정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을 주셨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걸음을 맞추는 연습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은 지나온 멀고 힘겨운 여정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마침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힘센 리더의 고집이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곳, 부름받은 그곳 마게도냐를 향해 바다를 건너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출항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든 비두니아든 마케도니아든 모두 같은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유럽을 향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차츰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애쓰고 노력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선교를 주님께서 끝끝내 막으시고 결국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지언정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마음 모두를 결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뜻 앞에 날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지난 날의 좌절들을 되돌아보고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노력의 결과는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번번이 실패와 절망의 언덕 위를 힘겹게 지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곳, 정말 우리를 부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일상을 통해 더듬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집스런 애씀에서 벗어나 곁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차분히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저마다의 바다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어서 도무지 상상조차 못했던 위대한 향해를 떠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